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저희 단축된 거는 이제 추수감사 저희가 찬양 준비 때문에 또 이렇게 일찍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성경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한 절만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함께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 네 편 내 편 해본 적 있으십니까? 뭐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네 편과 내 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든 뭐 말뚝박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선을 그어서 네 편과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네 편과 내 편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배신자가 되는 거죠. 배신자.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신앙에 있어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게요. 주여 구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바로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아주 단순한 논리인 것 같은데요. 술관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신 것 중에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이 아닌 수상궁에 있었는가 해서 나번에 보시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상에 출세하시는 그 길 가운데 놓여 있어요. 자,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출세의 길에도 놓여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도 있냐면요. 다니엘의 이야기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하나님을 섬겼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나라에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예? 재상? 그러니까 총리죠. 제1총리를 삼죠. 다니엘이 처음부터 그 나라의 그 제2인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일들을 한 건 아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도요 오늘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다니엘에서도 보면 여기에는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요청했을 때 환관장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냐면은 은혜를 얻게 했습니다. 은혜를. 그러면 같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건 세상과는 다른 편에 서는 겁니까? 질문 한번 해보죠. 하나님 편에 서는 건 세상과 등을 지고 세상과 적대시하고 원수가 되는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쉬운 얘기죠. 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 편에 쓴다라고 생각할 때는 세상과 원수가 되거나 적대시하거나 쉽게 말해 세상과 정말로 다시는 두 번 다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과 적대시하고 싶어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터전은 세상 속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은
교회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라는 선을 딱 놓고 이 선을 넘어갈 것인가 넘어가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부터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냐면은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면 죄책감이 있는 거고 또 넘어가지 않고 여기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저 상황을 이해해 저기에서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가기에는 죄책감이 있고 안 가기에는 두렵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으로 직장생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은요, 하나님 편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모든 곳이든 어떠한 장소든 어떠한 환경이든 다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장소를 가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무슨 질문을 내가 하나님 편인지 내가 이 세상 편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지 실제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기준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변하고 약하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어쩔 때는 하나님 편이다 말해놓고 또 어떨 때는 세상 편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셨어요.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자기에게 술관원의 이 직분을 맡아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느헤미야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다시금 너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되고 재상이 돼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 아무리 불신자가 다니는 곳이고 아니 오너가 불교 신자라 할지라도 오너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첫 번째 사라져야 될 덕목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덕목이라고 말하기 좀 뭐한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상태가 여기 보시면 본문에 이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상태인가? 영적인 상태. 그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황폐하게 됐을 때 무슨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을까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종종 나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나는 그러면 세상 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있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있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의 고백이 시편 23편에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인가 세상을 선택하실 건가라는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고 내가 설사 이 선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세상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가 단순히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이거에만 집중하면 우리가 자꾸 요나의 어떤 그런 품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질문할까요? 요나는 니느웨 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겠습니까? 아니면 요나 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겠습니까? 니느웨는 핑계예요. 니느웨 그 자체는 핑계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이 니느웨를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요나 그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요나는 자기 방법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요나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요나가 다시스를 갔는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가지고 그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니느웨가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켰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내가 네 편이다. 네가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네가 다시스로 도망가든지 네가 니느웨 성에서 외치든지 네가 박너클 밑에서 불평을 하든지 변함없는 사실은 너는 내 편이고 나는 네 편이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환경이 다 다를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다라는 사실을 더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내가 세상 편인가 이걸 따지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여호수아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거창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내 편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 계산적으로 살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짧게 잠깐 이 부분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이 사실이 확정이 되고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으면 설사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세상 편에 붙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다가 하나님 편으로 다시 만들어줄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씹으세요.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세상 편인가 이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편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떠한 상황이든 실패를 하든 낙심 가운데 있든 절망 가운데 있든 그래도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절망 속에서도 두렵지 않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1분 정도만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 가슴 속에 정말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만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